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최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묵은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게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가르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하신 것을 벌써 입성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죽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저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부족함을 아버지의 샘솟도 벚꽃수처럼 아버지 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께 해결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아버지 성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민지역 아동센터 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더 성장하여서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당달돼서 꼭 응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최금자 성도님 목도리 떨어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장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내가 급하게 영상을 찾다 보니까 예고편이지만 그 OST 노래 중심의 영상을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저게 무슨 내용일까? 약간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은 제가 이 영화를 딱 보자마자 뭔 생각이 들었냐면 호세아서가 생각났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아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대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리디밍 러브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이요.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기도 모르게 그 창녀촌에 팔려가요. 어린 나이에 팔려가. 10몇 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창녀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다른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그냥 자기의 온전한 삶이고 직장으로 여겼잖아.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우연히 거기를 들려서 이 여자를 딱 본 순간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창녀인데 거기서 제가 호세아서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이 리디밍 러브 해가지고 그 해설이 뭐라고 붙었냐? 사랑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아까 그 내용 중에 구해줄 게 있죠. 내가 구해줄게. 이거 봐요. 이거. 그 남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여자를 창녀촌에서 구해냅니다. 막 몸값까지 물어줘가면서. 그것도 잘 나갈 때 구해주려고 그러면 이 여자가 안 따라오겠죠. 돈 많이 벌고 막 그냥 많은 남자들한테 막 남자들이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줄 서요. 번호표 뽑아 줄 서가지고 그 포주가 번호를 제비 뽑아요. 자 오늘 몇 번 당첨된 사람만 그 여자한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나중에 그 감시하고 하던 사람이 이 여자를 두들겨 패고 뭐 막 해가지고 아주 거의 다 죽어갈 때쯤 이 남자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았던 이 여자가 시골 가서 농사 지면서 이렇게 사는 가축 기르면서 이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한번 도망치고 또 구하러 가고 도망치고 구하러 가고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이 남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이 완성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영화를 보면 뭐 서부 영화가 됐던 뭐 총잡이가 나오던 뭐 강도가 나오던 거기 바탕에는 뭐가 있냐? 성경이 있어요. 아까 영상에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책 딱 한 번 나왔다 지나갔거든요. 성경이 기본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뭐 사랑 영화가 됐던 뭐 액션 영화가 됐던 뭐 범죄 영화가 됐던 심지어는 범죄자들은 영화에도 성경 구절이 꼭 나오더라고. 참 하여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영화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한 것이 바로 사랑은 구원인데 구원이 결국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창녀인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남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16장 20절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와 복을 받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그 리디밍 러브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냥 세상에 아주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이렇게 살았던 삶이 변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 우리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70년대에 한 인기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마초 사건에 걸려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마초가 불법이에요. 근데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합법이야. 편의점에서 그냥 팔아. 대마초. 그래서 그냥 담배처럼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 대마초 해가지고 연예인들 여러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3개월가량 징역을 살았는데 거기에 가서 사형수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에 감동을 받아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지요.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위에 못 갔지 합해서 함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가수는 대마초 사건으로 해서 감방에 들어와 있을 때만 해도 자기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대마초 좀 했기로서니 내가 뭐 이거 말고 옆에 아무 죄 안 짓고 아주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형수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다 그렇죠, 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남을 뭐 괴롭혔어. 뭐 강도를 했어. 나 죄인 아니야.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악과 고통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제 대마초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대마초 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대마초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마약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출감한 후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 깜빵 안에 있을 때 깜빵 밖에 있을 때보다 깜빵 안에 있을 때 예수 믿기가 더 쉬운지 아세요? 깜빵 밖에 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돼. 예수님 필요 없어. 근데 깜빵에 딱 들어가니까 이건 자유도 없지,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지,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뭐 보고 싶은 뭐 TV를 보나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나 못 하는 거야. 자유가 속박됐으니까. 심지어는 영치금이라도 많으면 간식이라도 사 먹을 텐데 영치금도 없으면 그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구렁텅이 같은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권력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기 쉬워요? 아닙니다. 힘들고 병들고 괴롭고 자식 속색이고 심지어는 남의 밑에 가서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이런 사람이 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우리나라에 초대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랬잖아요. 양반들이 예수 믿었어요? 아니요. 상놈, 백정, 과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말씀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진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도소에 편지를 149명, 막 149명,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나는 영치김이 필요하다, 나는 무슨 선물이 필요하다, 누구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예쁜 자매의 편지가 필요하다, 막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149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찾고 나는 연치금도 필요 없고 목사님이 보내주는 그 설교 말씀이 정말 귀하다. 목사님 매주 보내주는 설교 말씀 때문에 내가 계속 깨닫게 되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설교 말씀 보내주면 그거를 노트에 진짜 컴퓨터로 A4 용지 이렇게 앞뒤로 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편지지에다가 이거를 손으로 옮겨 쓰는데 한 10장 써야 돼. 요거 단 이게 2페이지인데. 그런데도 매주 그거 써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의무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 이게 이제 그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예화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자, 은혜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그 평강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는 거죠. 때로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왔더니 하수구 1층에 얼어가지고 작년엔가 한번 그랬어요. 또 우리 교회 아동센터 주방이 물이 넘쳤잖아. 바닥에 넘쳤잖아. 이게 어려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어려움. 주일날 아침부터 사모가 얼마나 고생이야.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내요. 아침에 우리 송명자 선동님 버스 정거장에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직 안 내려오셨나 보다 하고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집 앞에도 안 나오시고 혹시나 또 잠깐 어디 슈퍼나 들렸다가 뭐 마트 들렸다가 다시 버스 정거장에 오실까봐 다시 버스 정거장으로 돌았어. 또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큰일 났어.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혼자 사시는데 이거 뭔 일 큰 뭐 사고 났으면 어떡하지? 119에 신고해야 되나? 그렇지만 바로 신고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아서 전두환 우리 이분용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안 받아. 이거 그리고 이제 일단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먼저 타신 분들 내려놓고 다시 이제 이분용 집사님 전화했더니 이제 마침 통화가 됐어. 근데 또 이분용 집사님은 또 책임자 성도님하고 송면조 성도님을 헷갈려가지고 같은 자자로 끝나니까 송면조 성도님 전화도 안 받고 뭐 벨 눌러도 소식도 없고 그랬더니 진로마트에서 만나기로 했대. 그래서 다행이다. 웬일이지? 다행이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책임자 성도님 먼저 타고 이분용 집사님 내려왔는데 송면조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책임자 성도님 오기로 했는데 이런 다시 또 전화를 해보라 그래서 전화 안 받잖아. 교회 다 올 때쯤 돼서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깜빡 늦잠 주무셨다고 지하철 타고 이제 금방 올 거라고. 나는 이제 교회 도착해서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 119 신고할 판이야 지금. 근데 이제 다행히 끝났어. 그렇게 이제 드라마가 끝났어. 여러분 참 에피소드지 에피소드. 이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매번 약속한 장소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고
집에 가서 배를 누르고 두들겨도 소식이 없으면 이거 참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어르신들 반찬 이렇게 배달하면 혼자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반찬을 안 받으면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외출을 하셨는지, 뭐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간혹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뭐 요양원에 갔다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돌아가셨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야. 날마다 체크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성령자 성도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아침부터 하여튼 제가 하수도에다가 그냥 또 에다가 아주 자, 이런 뭐 에피소드면 에피소드고 시련이면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일 우리에게는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 올렸지만 우리 차 교체했어요. 차가 바닥이 너무 낡아가지고 뒤에 타 있는 사람이 주저앉을지 모르는데 검사소에서 검사를 바꾸러 놨어요. 왜? 검사를 안 하면 이제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이거 공장에 가서 물어봐도 이거 수리하기 너무 힘들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닥을 다 부속 다 뜯어내고, 철판을 내고, 용접을 해서 다시 또 부속을 다 붙여야 되는데, 이거 차를 한 대 만드는 거나 같아. 돈도 많이 들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이거를 차가 다 이렇게 망가진 거를 누구한테 속이고 팔 수는 없잖아. 폐차를 하면 했지. 근데 마침 중고차 수출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다 썩은 차도 상관없고 굴러가기만 하면 거기서 비싼 값으로 사준다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 폐차하려고 그랬더니 100만 원도 안 준대요. 고물값으로. 거기다가 했더니 당장 400만 원을 보내왔어. 딱 보더니 400만 원. 야, 이거 괜찮다. 400만 원. 그래 차를 끌어갔어요. 끌어가서 이제 저녁에 이제 딱 확인을 하더니 처음에는 흠집 나고 이런 거 괜찮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이 차가 옛날에 뭔 사고가 났는지 범넷들을 갈았네 뭐 어쩐 나는 모르겠는데요. 중고차 사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아니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이제 깎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견적을 내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400 줬던 거를 한 180을 깎아야 되겠다. 근데 180을 깎아도 220이니까 회차한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감사하지. 솔직히 나는 한 200만 원만 어디 가서 받아도 그냥 넘어갈 거다. 근데 그 차를 국내에서 운행을 하려면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 빠꾸 맞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수출차는 여기서 말소를 해버리고 회의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알아서 이제 타는 거야 알아서. 결국은 180만 원 돌려주고 220만 원으로 했고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중고차 가가지고 이 현대차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 전에 그 사랑의 열매에서 받았던 차도 결국 바닥이 낡아가지고 내연 저감 장치를 달고도 탈 수 있는데 그걸 달 수 없다고 강제 폐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현대차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중고차지만 그래도 깨끗한 거 찾아서 기아 카니발로, 카니발로. 그러니까 조금 승용차처럼 좀 멋들어지고 조금 튼튼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은 스타렉스보다는 이 카니발이 조금 더 세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체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차 때문에 태평하게 있었겠어요? 아니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폐차를 해야 될지 그냥 뒤에 그냥 의자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냥 끌고 다녀야 될지 그렇지만 하여튼 교체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시련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 차를 그냥 끌고 다니다가 애들 태우고 다니다가 어른들 태우다가 뒤에 푹 주저앉아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인사사고 나는 거야.
그거를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언제 그럴 줄 모른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체를 한 건데, 교체를 하니까 뭐 마음 편하고 좋잖아요. 돈은 좀 들어갔지만.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은혜를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특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부터 물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인간이 이토록 고통당하는 일이 있냐. 불나서 다치고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는데 도깨비 시장 쪽으로 막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도깨비 시장 안에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지난주인가 언젠가도 저쪽 우지인의 집 골목으로 막 소방차가 빙빙거리고 올라갔는데, 뭐 화재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뭐 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선하지 않고 악한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똑같이 태풍을 주셔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만 좋은 것 주시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만 주신다 이러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옷도 만들지 않고 구두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도 않고 먹을 것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어 죽지도 않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야 우리도 하나님만 믿자 이랬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가는 길을 막고 막 이랬잖아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것은 저 불신자들에게 준다 그런다고 다 하나님 믿겠느냐? 그렇진 않은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좋은 것도 똑같이 주시고 심지어는 나쁜 것도 똑같이 주시는 거야. 병도 똑같이 주셔요. 사고도 똑같이 나는 거죠. 모든 것을 감싸는 선함이 진정으로 선한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랬죠. 내 가족, 형제만 사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누구까지 사랑하랬어요? 건너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 왼수가 나타나. 근데 그 왼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애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우리 옛날 전래동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까. 니 죽고 나 죽고 아주 막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 이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애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물론 먼저 풍덩 빠지면 되겠지. 자리 비켜주는 거야. 먼저 가라고.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잖아요. 빠지기 힘들면 뭐 애나무 다리 이렇게 붙들고 밑으로 내려서 날 밟고 지나가시고 아니면 엎드려서 날 밟고 지나가시고 밟고 지나가고 내가 가면 되는 거야. 아무 일 없는 거야. 원수를 만났어도. 이게 그리스도의 인의 사랑인 것이죠. 자, 악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들이 변화되는 대신 악행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막 이용해 먹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참 사기도 잘 당하고 이용당하기 쉽다 그래요. 왜? 목사인데 그래도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남이 뭐 달라 그러면 거절을 하지 못하게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주고 거절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사기당하기 쉽고 이용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 안 당하고 사기 안 당하려고 막 악착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 자기 가족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근데 악한 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새로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히틀러와 스탈린에게도 오래 참아서 수십 년 동안 너그럽게 그들을 봐줬잖아요. 그동안 스탈린과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한 건요, 세 발의 피요. 스탈린이 공산치하에서 학살한 사람은 더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히틀러가 있을 때만 그랬어요. 지금 뭐 히틀러 후손들이 뭐 유대인 학살하고 독일 민족들이 유대인 학살해요? 안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스탈린은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스탈린이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을 참혹하게 죽였고 지금도 공산당 나라에서 계속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이 스탈린이고 독재보다 더 나쁜 게 공산주의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선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어찌 감히 죄인들에게 선을 베풀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동정해 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 도와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눈과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지만 복수하는 법도 알고 계셔요. 또 진노의 날을 준비해 두셔요.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있는 힘껏 도망을 쳐야 된다. 또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은혜는 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겸손함을 보면 안 돼. 겸손함. 창세기 18장 2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그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 그러냐? 티끌 같은 나라고 이렇게 겸손함을 표시했어요. 여러분 카렌다에 지금 2월 달에 보면 베들레헴 교회 저거 사진 붙어 있죠. 그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들레헴 그 교회에 들어가는 분이 굉장히 작대. 이게 숙이고 들어가야 된대. 이렇게 뻣뻣이 서서 들어가면 부딪힌대. 그걸 뭘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승합차 탈 때 꼭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고개를 안 숙이고 타면.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래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승용차는 자기 서 있는 자리보다 낮게 이렇게 앉기 때문에 안 부딪혀요. 버스는 문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도 그냥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승합차만 꼭 올라가면서 머리가 딱 부딪힐 만큼 돼 있어.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쿡쿡 찌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했지만 자신에게 반기를 든 백성에게는 하인 같은 태도로 말했어요. 민수기 16장 8절 11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지만 시편 22편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다윗이 사람이 아니에요? 벌레예요? 아니요. 벌레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만큼 겸손을 표시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불러서 으뜸으로 세우셨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겸손함을 표시했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하다고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또 누가복음 27장 여기에 나오는 10장 27절 말씀,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명을 가장 엄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문장,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는 너와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은 너다. 너.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런 것처럼 이웃이 배고프면 먹이고, 이웃이 졸리면 재우고, 이웃이 아프면 병원 치료 받게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내 이웃이 나와 같이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가치 있고, 똑같이 죄도 있고, 똑같이 미덕도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인 것이지 내 공로, 내 능력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선행과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택함받은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전에 서기왕, 미국의 서기왕 얘기할 때 엄마가 그 아들에게 알려준 것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두 번째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막 진짜로 그렇게 섬기는 거죠. 섬기고 또 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제껴놓고 막 목사님을 하나치로 막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죠. 잘못된 교회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목사님 편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막 이렇게 섬기는데 하면서 대접만 막 받으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대접받는 목사님도 또 겸손함으로 반대로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북치고 깽가리치고 다 하죠. 차 운행도 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영상 찍을 사람 없으면 제가 갖다 다 해놓고 찍어야 되고 다 하잖아. 그런 자세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겸손한 자세인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은혜가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고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사함도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 세계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5장. 예수께로 가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교회 소식입니다. 원래 일기예보가 월, 하, 수 한 3일 정도만 추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 지금 영하의 날씨, 지금 낮에도 영하에 오늘까지도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부터는 뭐 좀 풀린다고 하는데, 근데 이 추운 날씨에 또 눈도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또 추운 날씨에 난방 때문에 화재도 많이 나고, 이럴수록 또 건강, 독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일단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못 지키면 주위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해서 지키고 내 집도 지키고 뭐 하여튼 주위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이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주면 이제 누그러질 거고 그러면 또 따뜻한 봄이 금방 또 찾아올 거니까 일단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하여튼 이 추위 때문에 사고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으면 우리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3장 성전을 떠나가겠죠.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마음에 뜻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족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